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고 복음의 사도, 능력의 이 사도인 사도 바울에게도 큰 약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육체의 가시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가시가 괴로웠던지 고통을 주었던지 이 바울은 이 가시를 사탄의 사자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너무나 괴로운 이 가시를 뽑기 위해서, 이것이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3번에 걸쳐서 간절히 주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바울의 소망대로, 바울의 바람대로 이 가시가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가시가 남아 있었습니다. 정확히 이 가시가 어떤 질병인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이 가시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바울에게 있어서, 선교사에게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뽑지 않고서는, 해결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치명적인 것과 같은 그것이 바로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 가운데 바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무런 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변화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응답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구하지 않은 것, 그리고 내가 구한 것, 그것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예스라 그러기도 하고요, 때로는 노라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지체, 때로는 지연을 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 바울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가시가 있었지만은 마음의 새로운 변화, 더 이상 그 가시를 제거하기 위해서 2번 다시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전히 가시가 나를 괴롭히지만은 그 가시는 바울에게 고통을 주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비로소 바울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순교하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가시를 마음에 품은 채, 몸에 품은 채 바울은 주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금까지의 삶 돌아보시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인도에서 시작한 바이러스가 세계 많은 곳에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그리고 세계보건기구도 큰 근심 중에 처해 있습니다. 오히려 더 힘든 것처럼,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이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한 간증했던 것처럼 우리의 이 삶에도, 우리의 신앙에도 여전히 가시가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주님 앞에 고백드리시는 귀한 은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바울은 가시로 인해 자만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함께 읽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바울이 처음으로 깨달았던 것은 왜 이 가시를 주셨는가? 그것은요, 스스로, 바울 스스로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이하 말씀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부지불식간에 호련히 셋째 하늘에 다녀왔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하늘이 세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새들이 날아다니는 이 창공, 그것은 첫째 하늘입니다. 그리고요, 궁창 위에 물이 존재하는 그곳이 바로 둘째 하늘이고,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과 천사가 거하는 그곳이 바로 셋째 하늘로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셋째 하늘
다녀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신 그 낙원, 천국, 거기에 다녀온 것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형언할 수 없는, 세상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비밀,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 외에도 바울은 한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능력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가는 선교지마다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들을 다시 보는 것처럼 바울은 왕성하게 능력 가운데 귀한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셋째 하늘도 다녀왔지요. 그리고 여러 많은 능력을 행하였기 때문에 충분히 언제든지 스스로 자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말씀에 자만하다라는 뜻은, 이 원뜻은요, 위로 들어 올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위로 들어 올리는 그런 일도 되지만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행한 것, 그 사람의 업적, 능력을 보면서 그 사람을 지켜 세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자만이라는 그런 원뜻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나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나귀의 모습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나귀가 나아갈 때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많은 무리들이 자기 겉옷과 나무 가지를 베어다가 길에 폈습니다. 길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나귀가 자기 등 위에 타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 눈앞에 보이는 그 사람들의 환호만 본다면은 그 나귀는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예수님께서 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향해서 환호를 하고 누구 때문에 길에 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펴입니까? 나귀 때문이 아니에요. 나귀 등에 타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면서 그런 환영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도 늘 돌아보셔야 됩니다. 혹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린 채 혹 나 스스로 뭔가 된 것처럼, 나 스스로 뭔가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나에게 없는가, 우리는 한번 마음속에 새겨봐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누구든지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등에 예수님을 모시고 입성했던 나귀처럼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의 삶이 나귀와 같은 그런 겸손한 귀한 삶을 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가시로 인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아멘. 이 바울은 이 가시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께 3번씩이나 기도로 나아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은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생명, 편안함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바울의 중보 기도 요청은요, 항상 하나님의 나라 확장, 선교, 전도,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바울은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그 문제,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그만큼 가시가 바울을 굉장히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드러낼 수 없는, 남에게 알릴 수 없는 그런 약점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곳에서 만약 육체의 가시가
드러나게 된다면은, 그리고 만약 넘어지게 된다면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병을 앓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 전파하는 것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꼭 제거해 주시기를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이 기도가요, 이 가시가 절망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유형경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12여 년 전에 제가 이분을 만났고요. 그 후에 진호야 사랑해라는 그런 책을 펴냈습니다. 처음부터 주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결혼을 하고 때가 되어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니까 자폐인 거예요. 자폐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2급이었습니다. 부모님은 굉장히 건강합니다. 부모로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남편 되는 분이 의사입니다. 이 아들이 태어났는데 성장하던 중에 보니까 자폐예요. 자폐 진단을 받았습니다. 천천병력과도 같은 절망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왜 이 아들이 우리 가정에 태어났는가? 누구 때문에 이 아들이 이리 자폐가 되었는가? 원망하면서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내고 절망 속에, 낙심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베란다에서 아들을 안고 뛰어내릴까,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고요. 이 아들을 어떻게든 키워야 되는데 키울 자신이 없으니까 아들을 데리고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부끄러워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던 중에 정기적으로 자기 집에 찾아오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인근 교회 전도팀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주기적으로 와서 전도 초임종 벨을 누르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물어보니까 어느 교회에서 왔습니다. 지금 집사님은 그분들을 맞이할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기분이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 여러 번 그런 반복이 일어납니다. 문전박대 계속 했지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 내가 이분들을 그래도 한 번은 만나봐야 되겠다. 이번에 찾아오면은 문이라도 한번 열어봐 줘야 되겠다. 미안한 생각이 드니까 계속 그분들도 찾아오는 거예요. 한두 번 갔다가 그분이 안 믿으면은, 문전박대 되면은 이분은 이 집은 그냥 패스하잖아요. 대부분 같으면은 이분은 이 집은 안 돼. 가도 똑같을 거야. 그냥 포기하는데요. 이 전도팀이 포기를 안 한 거예요. 매주마다 찾아갑니다.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찾아갑니다. 어느 날 이 전도팀을 집사님이 맞이하는데 와서 이런저런 상황을 알고, 그리고 이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아픈 그 아들을 위해서요, 이 전도팀이 기도를 해주겠다 그러는데, 기도를 하는데 보통 기도가 한 게 아닙니다. 집사님이 볼 때는 그런 일은 평생 처음이었어요. 신앙이 없었으니까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요, 그냥 눈 뜨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집사님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그렇게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것이 집사님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충격이죠. 내 가족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아니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집에 들어와서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찾아와서 집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요, 자기 일처럼, 자기 문제처럼 끌어안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집사님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신앙이란 게 뭘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구역 예배에 초청을 받아서 구역 예배 드리면서 신앙이 조금씩 성장하고 자라나는 그런 일이, 기적과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집사님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들을 안고 죽으려고 했던 그 베란다가 이 기도실로 바뀐 거예요. 방음 처리를 해서 아들과 집에 머물면서 때때로 하루에 수십 번씩 고통과 절망이 찾아올 때에, 낙심이 찾아올 때에 모든 것 다 접어두고 기도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베란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이 집사님에게 주신 응답, 그 아들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도하는 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이 내 건 줄 알았는데, 그리고 내가 죽더라도 이 아들과 같이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마음의 응답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그런 감동을 기도하는 중에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 말씀들을 들었기 때문에 또 그런 말씀이, 그런 감동이 일어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아들에게 수영을 시키게 되고요. 건강을 위해서 수영장에 갔다가 이 체질이 맞는 거예요. 적성이 맞았습니다. 거기에 재능이 있어서 계속 수영을 또 좋아하고 하면서요. 나중에 세계 정신지체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이 아들이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요, 부모님보다도 더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한때는 TV 여러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인간극장에도 출연했고요. 거기에 나와서 간증을 하기도 하고 또 이 고백을 하기도 하고, 이 어머니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렀던 찬양이 뭐냐 하면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주님을 알기 전에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는 이 아들은 고통이고 절망이고 저주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 생에 있어서 백해무익한 그런 존재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요, 그 아들이 축복의 통로였어요. 아들 때문에 하나님 만나게 되고, 아들 때문에 교회마다 다니면서 간증하게 되고, 아들 때문에 진호야 사랑해라는 책도 출간하게 되고,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제가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다시 그 집사님을 모셔서 한 번 더 제가 간증을 하고 싶어서 전화를 하니까요, 지금은 간증을 다니지 않고 부산에서 아들과 함께 카페를 운영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폐라는 병이 고쳐졌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여전히 있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집사님께서, 엄마가, 부모가 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고요, 아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졌고,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완전 정반대로 달라졌습니다. 고통의 아들이 축복의 자녀가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여전히 자폐가 있지만은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지금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자, 나에게 고통이라는, 가시라는 큰 아픔이 있지만은 그것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해결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가시를 가지고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성도님 삶 속에 어떤 가시가 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없는 것처럼 보여도요, 가정 속에 가서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한두 가지 가시는 다 있습니다. 이것만 없으면 좋겠는데, 이것만 좀 해결되면 좋겠는데, 이것만 뽑으면 좋겠는데,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여전히 나에게 두신 하나님의 생각지도 못하는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어떻게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응답이요, 눈에 보이는 기적이고 눈에 보이는 표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거기에서부터
말이 나오기도 하고 거기에서부터 행동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 행동은 나중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나기까지 그 전에 이미 생각이 있었고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대로 환경이 변화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의 생각을 만져주십시오. 제 생각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경험한 거예요. 여전히 가시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를 대하는 바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가시가 있다 하더라도, 남이 알지 못하는 육체의 가시, 여러 가지 삶의 가시가 있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그것을 바라보는 그 눈과 그 마음과 시선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은요, 가시로 인해서 주님의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9절 10절 말씀 제가 같이 한번 좀 길지만 함께 힘있게 말씀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더 강하게 보이려고 스펙을 쌓아갑니다. 물론 필요하지요. 스펙을 쌓아야 됩니다. 스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바울도 한때는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이력과 화려한 모든 스펙을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강한가 그것을 자랑하고 드러내지만은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강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자랑하게 되고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약함을, 이 부끄러운 약점, 약함을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약함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해 보니까요, 그 위에, 그 약함 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에 바울은 약함을 드러내고 약함을 기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고백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간증입니까?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습니다. 약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약하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 약함이 오히려 강합니다. 그렇게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하면 약한 거지 어떻게 약함이 강함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을 보십시오. 수많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다 약한 자들이었어요. 왼손잡이 에훗, 오른손 지파라는 뜻의 베냐민 지파인데요, 그 중에서 오른손을 잘 쓰는 사람들이 많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십니까? 오른손에 불구가 있는, 오른손에 장애를 입은 왼손잡이 에훗을 하나님께서는 사사로 사용을 하시고 세우셨지 않습니까? 이례적인 일이에요. 오른팔을 잘 쓰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고 왼손밖에 쓸 줄 모르는 에훗을요,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쓰임받은 사람들 다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되니까 강함으로 쓰임받았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나에게 있는 이 약함도 이것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본다면 이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요, 나에게 강점이 있다면 그 강점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강함을 위해서 목적으로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바울처럼 주님 앞에서 나의 약함을 내어놓고 이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달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고 이 가시를 뽑으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이 은혜, 바울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가시를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게 되고 자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약함을 증거하고 약함을 자랑하는,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능력의 귀한 사도, 능력의 귀한 종이 된 것입니다. 우리 모든 맥주감사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 마음속에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내 삶에도 가시가 여전히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귀한 고백을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어떤 약함이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가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가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더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약함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쓰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가시가 더 이상 나에게 저주가 아니라, 나에게 고통이 아니라 이 가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주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 가시는 하나님의 뽑아버려야 되고 없애야 되는 하나님의 그런 것이었지만은, 오히려 바울은 이 기도를 통하여서, 가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오히려 그 가시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시 가운데,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사도 바울을 사용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이여 삶의 가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두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주여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절망과 고통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약함을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약함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셔서 날마다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